성경의 인물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실패가 나를 절망의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새 희망을 가지고 이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에 있던 수잔 케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학 박사로 통하여서 그는 이 연방 법원의 월스트리트에서 협상 전문가 변호사로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연히 임원으로 자신이 승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승진 심사에서 그만 그가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그는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갈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회사를 떠나야 될 시간인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자신이 떠날 때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타고 뉴욕 센트럴 파크에 돌고 있었습니다. 무척 쓸쓸한 이때에 나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떠나가 버릴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앉아서 나는 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침묵만을 지키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 시간이 빌어서 나는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그는 논픽션 글쓰기 강좌를 통역했고 그는 수업에 참석하여서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기 위하여 열망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성진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뉴욕 거리를 쏘다니기 때문에 나는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뉴욕은 원하는 것을 발견하면 일단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날 내가 승진에 성공했다면 나는 지금도 하루에 16시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원고를 작성해서 이 출판사로 보냈는데 이 출판사에서 이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제대로 써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정성껏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콰이어트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4년 동안 올라가 있었고 전 세계의 40개 언어로 번역돼서 수백만 부의 책이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그는 수없는 실수와 수없는 실패 속에 살았지만 그 글을 놓치지 않고 있었더니 마지막에는 이런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 새는 울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그렇게 울었다라는 것은 가을에 국화꽃을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도 불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수많은 서리도 맞아가면서 결국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그 화려한 모습만 보면 그는 처음부터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과 실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은 늘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 더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시련 없는 성장은 없고 고통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면 우리가 이 실패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를 통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고 왜 나만 당하는 이 시련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실 때에 이 글을 쓰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는 이 종종 실패의 나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참 포도나무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앞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시련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신앙과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시련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로 시련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치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만 이 시련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 두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거한다, 깨끗하게 한다. 두 말은 이 별 의미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한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죽은 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농부들이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포도를 기를 때에 이 웃자라난 이 가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웃자라난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에게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복숭나무에도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사과나무에도 가지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토마토를 키울 때도 토마토 사이에 나오는 가지를 꺾어주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나무는 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왜 할까? 이것은 이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더 건강하고 튼실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며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우가지들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가지치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온하고 안일하고 내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는 나의 신앙의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것을 무감각하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이 우가지들을 다 제거하여서 깨끗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품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가진 재물은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사회적 지위만은 내가 놓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말라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한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분명 그 나무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생살이 잘려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잘려지게 될 때에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지치기를 할 때에 때로는 내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이 절망의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농부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가지치기를 하실까? 그것은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농부라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는 서툰 농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지를 잘라내야 될지를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을 잘라야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건 내 영혼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찰스 스폴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부는 그가 미워하는 잡초에 대하여는 가위를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가장 아끼는 포도나무,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가지에 날카로운 칼날을 댄다. 당신이 지금 칼날 아래에서 아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가지라는 증거다. 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 때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는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가지,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에게 이 칼날을 대어서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가지치기, 거룩한 가지치기를 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지금 징계를 받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가 의사의 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자신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치기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앞에 더 큰 기대로서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가지치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가지로 더 좋은 열매를 맺고자 우리들에게 가지치기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지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잠깐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는 연결, 지속적인 접촉, 영원한 결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이 줄기를 통하여서 가지까지 영양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지는 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지가 주님으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자르면 처음에는 이 초록색에 있는 가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에 담궈놓으면 잘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던 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시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붙어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잠시 살 수 있어도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붙어서 주님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할 그때에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주 안에 거하도록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가 그의 일생에 많은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를 잃어버렸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재정적인 위기와 질병에 그는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가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까지 갔을 때에 친구가 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는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껑긋대며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나무의 진액이 흘러 들어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련이 오면 동문서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시급하게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여서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넘칠 때에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주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큰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더 놀라운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완악하기 때문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겠지, 이만하면 내가 일을 더 안 해도 되겠지, 좀 쉬운 방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봉사했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주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안주의 마음이 오면은 우리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며 적당한 삶을 살아가면 저는 편합니다. 그러나 이 적당함이 우리의 영혼을 말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사탄은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열심히 있냐고,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날뛰고 있느냐고, 다른 사람을 다 하지 않는데 왜 혼자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부터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련은 마치 포도나무 농부의 손에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다시 포도원에 붙는 것처럼 이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다시 덧붙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감나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감나무는 이 자신이 이 좋은 나무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나무를 보면은 꼭 젖붙인 자국이 있습니다. 감나무 줄기를 보면 밑에 젖붙인 이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개암나무라는 것을 뿌리에 튼튼한 그 뿌리 위에 이 감이라는 이 가지를 붙여서 놓으면 좋은 열매,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가지기 때문에, 내가 좋은 가지를 열매를 맺는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밑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와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었을 때에 우리에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달려와야 됩니다. 눈물 앞에 성경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펼치며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하며 낙심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 앞에 더 몰아가시고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시련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열매를 맺기의 목적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 열매를 맺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들이 아름답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전도의 실적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물질적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고집을 꺾는 온유와 절제의 이 은혜를 배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고난 속에서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일수록 척박한 땅에서 나타나는 이 포도가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이 공급되는 곳에 나오는 포도는 싱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맺는 포도는 그 열매가 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이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 거두어들인 열매가 이 좋은 이 포도주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푸른 초장 같은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그곳에 맺히는 열매는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영광의 무게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 때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또 좋은 이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하는 이 시련만 보지 말고 이 시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가지치기 없이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더 깊이 있는 영혼의 성숙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련을 우리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치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더 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이 시련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